거듭난 것은 영이 거듭난 것이고 육은 그대로 남아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속 들여다보시면 누가 열받게 하면 열 날까 안 날까요? 열 나요 안 나요? 누가 막 내 마음을 막 확 긁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속에 올라오는 마음이 있잖아요. 타락된 기질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런 걸 알게 됩니다. 하하, 내게 저기에 세 가지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내 속에 육신,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또 죄 많은 세상 속에 주님 올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세상이 막 나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 마귀가 내 영혼 못 뺏어가도 내 신앙생활은 망치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사람이 세 가지 적이 있는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런데 이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 구원받아도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이 있고 욕심도 있고 정욕이라는 게 있고 육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늠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게 이제 구원받아도 이 세상 유혹이라는 게 있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적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다 잘하면 좋은데 이 세 가지 적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육신 못 이겨요. 우리 혼자 힘으로 세속적인 세상과 이 마귀를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당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탁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방법을 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있을 곳에 있자. 위치 잘 지키면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육신의 위치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7장 16절입니다.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리고 여기에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방금 읽은 겁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둘이 금슬을 좋게 살았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구원받고 혹은 아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은 이제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갈라서지 말으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느냐?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구원받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남편이 구원받았느냐?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남편 된 도리를 다 하라 그 말입니다. 아내가 구원받았느냐? 아내 된 위치를 지키면서 남편에게 잘하고 자식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 하라는 겁니다. 갈라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라 그 말입니다. 20절은 바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직장인으로 부르심 받았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자, 농사꾼으로 있다가 부르심 받았느냐? 농사일을 충실히 하라 그 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냐? 사업 충실히 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충실히 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걸 콜링이라고, 콜링. 독일 말로 베루프인데요.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위치에서 그대로 지내라. 자기의 부르심 받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한 번은 어떤 회사 과장님 한 분이 구원을 받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과장인데, 회사에서 과장인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 회식 자리에서 막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막 앞에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하는 게 자꾸 이제 꺼리끼는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요. 그래서 제가요, 성경 보여주면서 부르심 받은 위치에 그대로 거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견딜 수 없으면 주님이 피해야 할 길을 주시는데, 피해야 할 길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고 감당을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피할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견뎌나가고, 그리고 회식에 딱 참여하면은 술 주면은 술잔 받아놓고,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먹기 어렵습니다. 무슨 약인데?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쟁이 됐네. 그러면 이제 싫어해도 몇 번만 이겨나가면은, 그러면은 괜찮아지고 나중에 그 전도할 기기가 될 겁니다. 설명해 줬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하고 상담해서 대책도 안 세우고 용감하게 사표 쓰고 나왔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깡다구입니까? 깡다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냐? 내가 이 지경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하고 사표 딱 쓰고 용감하게 나왔는데, 그때부터 막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옮기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용감하게 사표 쓰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되고 참을 때까지 참으면서 피할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제게 잠깐 간단하게 하게 됩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어릴 때 방치하다시피 해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이 8살까지 그냥 멍하니 있다가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완전히 헤맸죠. 헤매서 우리 그 당시에 1등 하는 애가 이제 85점인가 맞으면 우리 옛날에 다 공부 못했거든요. 1등 하는데 우리는 그때 야 어떻게 사람이 85점 맞나 이제 이렇게 그래 생각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중학교 올라갔는데 1학년 2학기도 되니까 좀 철이 들더라고. 그래서 야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책 좀 달라고 이제 책 좀 사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제 했는데 한 달 동안 공부하니까 엉덩이가 붙더라니까요. 그때부터 공부에 취미가 생겨서 이제 눈만 뜨면 이제 정말 공부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공부가 재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올 때까지 정말 공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제외하고는 공부하는 시간이 이게 제일 즐거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눈만 뜨면 공부하는 거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눈만 뜨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밥 먹고 공부하고 화장실 가도 책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항상 책 끼고 그렇게 즐겁더라니까요. 눈이 아파서 이제 공부 못할 때가 좀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올라와서 이제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속에 처음으로 공부해서 뭐하나 그 생각이 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성경 배워야 되겠다. 성경 배우는 거 너무너무 재밌는데 공부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상하더라고. 성경 관계되는 건 공부하는 게 좋은데 이제 세상 공부는요 하기가 너무 싫은 거 있죠. 그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만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부르심 받은 위치에 그대로 가라. 그래서 내가 학생이니까, 내가 학생으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학교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신앙생활과 학교 공부를 두 개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서 두 가지를 열심히 했죠. 이 구절이 없었으면요 그냥 맨 성경만 받아 끝날 뻔했어. 그런데 이걸 성경을 딱 보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되고, 내가 학생으로 부르심 받았으면은 학생 위치에서 공부를 최선 다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가정주부로 부르심 받았으면 가정주부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미치니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 다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기 골로새 3장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무슨 어떻게 하든 간에 다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현재 있는 육신의 위치 안에서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수아 24장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섬긴다는 말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긴다 그랬는데, 이게 창세기 2장에 보시면요, 창세기 2장에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이 경작하다는 거하고 이게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어떻게 섬기냐 그 말입니다. 땅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농사 열심히 짓는 그 자체가 그게 섬기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섬기느냐? 내가 현재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주부가 밥을 정성껏 짓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직장인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너무 적잖아요. 아무리 시간 많이도 하루가 안 될 텐데 6일은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성경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우리가 복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해진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어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가지,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 역할은 붙어있는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원리가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로 붙는 것은 구원받은 무리 속에 지체로 붙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은 교회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고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머리로 계시고 두루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몸에 붙는 것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붙는 것이 주님하고 붙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급이 되는데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원래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에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친밀한 사귐을 교제라고 하고 이 가운데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니까 여기가 바로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봐요. 여기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먹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기 만물이 있으면은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고 에클레시아는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봐요. 만물 위에 있는 것은 교회당은 만물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당은 이 교회당이요 당. 교회당이고 교회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인데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주님 몸된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붙어 있으면은 주님의 공급을 받아서 그 사람이 저절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지구상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걸 쓸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세상에 여러 무리가 있잖아요. 그 불효막심한 무리도 있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더러운 걸 씻지 않는 거짓된 종교가 무리도 있고 아주 굉장한 교만한 무리도 있고 탐욕이 가득한 무리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활 살아가면서 어떤 무리를 가까이 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머리 뱀 보이죠? 가까이 하는데 콱 물릴 수도 있잖아요.
친구인 줄 아는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악수하는데 확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살면서 누구를 제일 가까이 해야 될까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서 내가 인도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구원받은 무리와 연결되어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 누구와?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뭐로 공급하시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공급해 주시냐 하면은 우리 공급받아야 잘하거든요.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시기 때문에 어떻게 공급이 나타나냐 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갈 때 성령이 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은 밥으로 먹지만은 음식은 입으로 먹지 밥으로가 아니라 음식은 입으로 먹는데 말씀은 대체로 귀로 먹어요. 귀로. 여기 봐요. 여기 뭐가 보입니까? 마귀가 보이죠? 뱀 보이죠? 야야야야 말씀 듣지 마라. 말씀 듣지 마라. 말씀을 열심히 귀담아 들으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귀담아 듣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갈 때 성경만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 사람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떻게 성령 충만하느냐? 성령을 많이 마시면 성령 충만합니다. 술 많이 먹으면 술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 노를 저어서 가면 멀리 못 갑니다. 그런데 바람 받아 가면 잘 갈 수 있잖아요. 이 범선이 바람 받아 가면 잘 갈 수 있는데 이 돛대미술을 튼튼히 하면요 항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돛대미술을 튼튼히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딱 박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간절하게 듣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면은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신앙생활이 저절로 딱 되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잘 붙어 있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 바꿔놓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가 중요한지 아세요? 보세요. 개의 모임을 아무리 해도 안 바뀌거든요. 학교 수업에 아무리 참석해도 안 바뀌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봐요. 내가 회사에 충실해도 안 바뀌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돼서 마침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면 왜 바뀔까요? 주님이 같이 계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이제 신앙생활 비결인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같이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역 모임 할 때 구역 식구들만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온다고요? 주님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일 때 지금 여기 그리스도인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 배우고 또 교제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왜 바뀌냐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뀌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 속마음 못 바꿉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을 바꿉니까? 그래서 바꿔주는 것은 주님 책임이고 붙는 것은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를 잘 차지하는 건 내 책임이고 변화시켜주는 것은 주님 책임인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신앙생활 꼭 해야 될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나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내복 기복. 절대 포기하지 마라. 깨구리를 잡아먹으려 하는데 꽉 붙잡고 머리 부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 가족 식구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냐 안 받냐는 그거 자체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붙느냐 안 붙느냐. 왜? 붙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해서 바꿔주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 육신의 위치에 거하고 영적인 위치가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여기에 거해서 자리를 잘 차지하고 운명 고락을 함께 하면은 그 다음 결과는 보시면 주님이 저절로 바꿔준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